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비대면 시대로 우리가 한 주 늦게 하게 됐는데 우리가 날마다 부활절의 축복, 만왕의 왕 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귀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천사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천사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찬양을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위치 자체가 우리가 그 연예인들 봐도 그 TV에서 보면은 되게 멋있게 나오고 아름답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창세기 3장의 핵심 내용이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이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져야겠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타락해가지고 옛뱀, 마귀, 큰 용, 이 흑암 세력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천사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죠. 천사는 우리 하나님 자녀를 돕고 하나님 자녀가 언약 붙잡도록 돕고 하나님 자녀가 성령인도 받도록 돕는데 반대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원하는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란 존재가 뭘 하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지금 사탄이 속이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불신앙을 하면은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구나 빨리 알아채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모든 관계에 분리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아주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 관계라든지 이제 모든 그런 관계에 이 파괴되게끔 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탄이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놨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을 딱 분리시켰습니다. 뭘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리고 이 관계가 딱 끊어지게 하고 이 결국 인간 스스로 무너지고 이 영육간에 파괴되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죠? 생명 관계였단 말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이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 인간 사이에도 이게 문제가 오게끔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얼마나 이제 이간질을 합니까? 사탄이. 이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 사이를 또 이간질시킵니다. 렘넌트들이랑 렘넌트들 사이에도 이간질시킵니다. 가정에서도 이간질시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간질시킵니다. 이 이간질 심부름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탄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간질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리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결국 파괴되는 거.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육에 아주 틀린 것을 심습니다. 인간의 영, 혼, 육.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치유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돼야 되는데 요것도 다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틀린 것을 심는 겁니다. 흑암 문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케아에 이제 애기용품 살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들 보니까 가족 5명이 앉아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밥 시켜놓고 각자 다 핸드폰, 태블릿 하고 있어. 아무도 대화 안 해.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고 싶더라니까요. 야, 아들, 딸, 엄마, 아빠 5명 식구들 앉아 있는데 각자 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흑암 문화를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죠? 왜냐 24시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결국 이게 3단체의 전략이거든요. 그 정인이 사건 그 살인 저지른 그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 중독이래잖아요.
젊은 엄마 아빠인데 스마트폰 중독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자, 영혼육에 틀린 것을 계속 심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계속 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과 만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만물. 사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만물을, 원래 아담과 하와 때는 이 만물들을 막 이 인간이 아주 조화롭게, 그리고 이 인간이 다스리니까 만물들도 흉폭하지 않고 막 이렇게 따라온 이 자연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막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지금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예. 이제 뭐 이번 여름에는 또 어떤 재앙이 올까요, 그죠? 뭐 곳곳에 보니까 인도인가요? 어디 보니까 엄청난 홍수로 또 200명인가 뭐 죽었다고 막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만물을, 인간이 이게 하나님과 파괴되고 이 영혼육이 파괴되니까 만물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금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 파괴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 파괴됐기 이전에 뭐가 파괴됐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파괴됐다니까요. 인간 사이 보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그죠? 가족끼리도 그럽니다. 그죠? 친구끼리도. 이 사단의 완전 전략이에요. 자, 사단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사단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이 관심사, 또 가치관, 인생관. 자, 원래 인간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살리고. 가치관은 뭡니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최고 행복이었잖아요. 인간의 인생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 행복인데, 이 관심사, 가치관, 인생관을 다 왜곡시켜 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다. 그게 르네상스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자. 이게 르네상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자. 이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문제 심각한 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간이 육신, 세상, 거기서 오타가 있습니다. 바라보며가 아니라 바라보는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멸한 가짜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게 변질됐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위의 것 바라보는 존재가 땅의 것 바라보고 썩어 없어질 것 바라보고 영원한 것 바라보던 인간이 허무한 것 쫓아가고. 자, 인간의 관심사, 가치관, 인생관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과의 인간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원래 어땠습니까? 서로 동역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희생하고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사탄이 인간을 완전히 자기 유익 중심. 결국 다 자기 유익 아닙니까? 부부끼리도 결국 다 자기 유익 중심이에요. 형제들끼리도 결국 다 자기 유익 중심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결국 다 자기 유익 중심입니다. 자기 유익, 물질, 성공적인 이런 아주 계산적인 관계로 변질됐어요. 계산적인 관계로. 자, 그래서
인간의 관심사, 가치관, 인생관에 혼란과 왜곡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축복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 정말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갈급함은 사라졌어요. 뭐가 생겼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더 찾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영적 갈급함은 사라졌습니다. 요건 사라지고 육신적 갈급함만 생긴 거예요. 오직 육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안타까워하고. 요즘 복음 희미한 이런 좀 성도나 렘넌트를 봐도요, 이렇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안 갈급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엄청 갈급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자,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혼란시켜가지고 뭐 못하게 합니까? 교회와 성도는 원래 뭐 하는 겁니까? 영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제자 세우고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복음 운동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영혼 살아나면 안 되니까. 이 사탄은 절대 영혼 살아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혼 살아나는 이 운동을 하면요, 사실은 사단이 그 식구들을 통해서든지 이 전도자들을 엄청 방해합니다. 자, 사단의 전략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죠? 오직 복음으로 충분치 못하게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종교 생활하다가 이게 맞나? 야, 이 목사님 설교도 좋네. 저 목사님 설교도 좋네. 야, 신천지도 좋네. 여호와의 증인도 좋다. 이리저리 계속 헤맵니다. 나한테 맞는 메시지 찾아 헤맵니다. 나한테 위로 주는 메시지 찾아 헤맵니다. 종교생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못 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위로되는 메시지 찾아 헤맵니다. 나랑 맞는 목사님 찾아 헤맵니다. 그런 성도를 이제 투어리스트라고 합니다. 관광객.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오직 복음으로 딱 충분해야지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구상에 나랑 맞는 교회가 없어. 그런 분들도.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또 성도끼리 분쟁되게 분열하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면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 되면은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 되면은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꼴을 사단이 못 보거든요. 그 꼴을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성도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분쟁 분열해서 뭐만 그러니까 결국 영혼이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못하게 하고 후대 살리는 일 전혀 관심 없게 하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혼 구원이랑 후대 살리는 건 전혀 관심 없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복음 가진 자마저 어떻게 속입니까? 헛된 것에 시간 보게 하는. 이 헛된 것에 시간 보내게 해가지고 결국 뭐 놓치게 합니까? 복음, 전도, 이 후대 사역.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은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16절부터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사단이 시간 빼앗는다니까요. 영적인 시간을 빼앗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 1시간마저도
사탄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속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사탄의 목적은 결국 스스로 멸망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멸망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주셔서 그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증인되게 하는, 승리를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단은 원망불평 불신앙하게 하다가 멸망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해놨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행하나니. 살인한 자라는 얘기 뭡니까? 사람을 계속 죽인다는 얘기예요. 뭘 죽여요?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육을 계속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런 내용 나오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불의가 드러났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내용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사단이 지성인들을 어떻게 꼬십니까? 이 명상, 뇌훈련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지식인들을 자극한다니까요. 막 고상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뭐예요? 접신운동이라, 초능력 뭐 하는데 뭐 해탈,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의 욕심을 버려라, 되게 멋있는 말이죠. 복음도 없이. 나중에 보면은 영적 문제 더 심하게 오죠. 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지혜 다 합친 것으로도 이 사탄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자, 자,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 그 이름. 자, 그리고 이간자, 분리자. 자,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간자, 분리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분리자, 또 반역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의 의미가. 자, 사탄은 누구를 부립니까?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을 부리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달라요. 천사 3분의 1,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하거든요. 같이 타락해요. 그때 따라온 게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 존재를 가지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자, 사단이 속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속일까요? 첫째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왜냐? 교회 가면 혹시 복음 들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자, 그럼 교회 갔다. 교회 가면은 뭐 못하게? 복음 못 듣게. 꼭 은혜 없는 사람은 보고 없는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뭐 이래 이러고 있어요. 자, 교회 못 가게가 첫 단계. 두 번째, 교회 갔다면 복음 못 듣게. 그럼 복음 들었어요.
영접까지 했습니다.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 번째 단계, 기도 못하게. 왜냐? 기도하면 신분 권세 누려버리니까. 기도하면 신분 권세 누리고 승리해버리니까. 자, 기도하면서 신분 권세까지 누린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못하게? 전도 못하게. 아니 지만 살면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살려? 이 사탄 싫은 거예요 그게. 자, 전도 못하게. 그럼 전도하는데 결국에는 누구 못 살리게? 그럼 전도는 하더라도 후대만큼은 살리지 마라. 후대만큼은 망하게 놔둬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5단계 공격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무너뜨리는지. 결국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이거 다 거짓 것입니다. 12가지 이 영적 문제로 이게 거짓 것인데 진짜 것이냐 속이는 거예요. 진짜 것이냐 속여요.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 초등학생들 유혹한다고 뭐 장난감 가지고 와서 팔아요. 얘들아 이거 부모님한테 와서 돈 5천 원만 가져오면은 이거 슈퍼 미니카다. 되게 좋은 거다. 돈 주고 샀어. 일주일 만에 고장나. 거의 다 그래요. 이상하게. 초등학교 앞에 하는 거 아저씨들이 그럴듯하게 막 말해가지고 애들 초등학생들은 순수하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5천 원만 갖고 오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 이거 미니카 원래 시중에서는 5만 원 하는 건데 아저씨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특별히 5천 원에 파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해. 가가지고 이제 바보 같은 애들은 이제 엄마한테 바보 같다기보다 애들은 원래 순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5만 원짜리를 5천 원에 판대. 빨리 사줘. 그럼 이제 엄마는 못 이겨서 이제 사주는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뒤에 고장나. 저도 몇 번 속았거든요. 이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진짜 것이냐 속여요. 이게 진짜 행복이야.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우상숭배, 세상것, 육신것,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다가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요. 어떻게 합니까? 신자마저 영적으로 약해진 틈을 노립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 그 틈을 노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그 틈을 노려요.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마비시켜버립니다. 영적으로 마비시켜버립니다. 그 복음 완전히 못 누리게 하다가 12가지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예. 세상것, 육신적,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표 그거 위에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지게끔. 이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자,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길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자, 속지 않는 길.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원수를 깨뜨릴 수 있는 속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불가능한 문제란 없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멸망의 이유와 멸망의 이유, 재앙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염려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재앙을 주워옵니까? 도로 주워온다니까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 쓰레기 좀 아쉽다 이러면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염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미래 걱정. 쓰레기라니까요. 배설물이라고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될 거 없다고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과 신분곳에 누리면 돼요. 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흑암 꺾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권세, 증인될 수 있는 권세,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 거기 또 오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를 지워주시고 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보좌 신분 곳에 누리면 어떤 문제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문제, 갈등, 위기. 자, 문제, 갈등, 위기는 뭡니까? 왜 주시죠? 망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워주시려고. 축복의 여정이라니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 드렸죠?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나를 237의 제자로, 정말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축복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복음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옳은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 우영매 권사님하고 제가 어떤 다락방을 같이 갔는데 이 살리는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살리는 인본주의. 살리는 인본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3팀 메시지였습니다. 살리는 인본주의. 네. 그 랩런트 어머니한테 어린이 기도 수첩 사게끔 하시면서 거스름돌은 주일날 예배 오면 주겠다. 살리는 인본주의. 기가 막힌 살리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살리는 인본주의예요. 이런 건 쓸수록 좋아. 이런 건 많이 써야 돼. 렘넌트야, 네가 기도 수첩 하면은 엄마가 용돈 10,000원 주겠다. 이 살리는 인본주의. 우리 교회 그런 인본주의 쓰시는 분 있어요. 너 매일 기도 수첩에서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면은 용돈 계속 준다. 근데 한 번 안 할 때마다 용돈 10%씩 깎인다. 살리는 인본주의 쓰시는 집사님 계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인본주의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만들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눌러버릴까? 이 악한 데는 머리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살리는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 바보야 완전히. 왜? 사단한테 길들여졌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시간 필요합니까? 오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사탄의 괴계가 보입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은 어떻게 속이는지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맨날 말만 하지 말고 사탄의 괴계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육신과 좋은 것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선택.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렘넌트가 진짜 복음 누리다가 좋은 자리 가게 됐어요. 어떤 친구가 동업하재. 야, 너무 기회인데. 근데 월 2,000원 벌 수 있는데 대신 주일날 빠져먹어야 돼. 근데 이 렘넌트가 그 청년이 그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월 2,000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말썽항이다. 그 정말 절친이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예배 안 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청년이 결단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큰 교회 장로님이 부동산 하시는데 그 청년을 이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스카웃을 한 거예요. 너 우리 같이 일하자. 예. 거기 똑같이 월 2천 받아요. 예배도 드리면서. 예, 월 2천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그 정도 막 받는 때도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예. 월 2천 받냐 그러니까 월 2천 받는 때도 있고 못 받는 때도 있다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유익한 거 먼저 선택해요. 전화마자 잘생겼다, 멋있다, 돈 많다, 복음 하나도 없는데 선택해. 예. 이 여청년들이요 잘 나가다가 결혼할 때 보면은 진짜 깡통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니까요. 영적으로 깡통. 그게 참 안타깝죠. 자, 사단이 육신적 좋은 것으로 유익할 때 복음에 유익한 선택.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으면 그 뱀을 잡아가지고 대가리를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미쳤냐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홀딱 넘어갔어요. 자, 사단이 응답과 증거로 자만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응답과 증거 나오면은요 또 자만하고 또 교만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때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욱 응답과 증거가 왔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 갱신하고 자, 사단이 사람과의 갈등으로 분열시킵니다. 이 갈등 가지고 분열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한 영혼으로 품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품고 기도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 답답함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저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영혼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제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지만은 제가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어떤 싸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10절 말씀이죠 오늘.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가 있을까? 맨날 사단 기쁘게 하지 말고 그래 잘했다 싸워라. 그래 육신적인 거 선택해야지. 그래 영적으로는 역적으로 갈급한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 육신적인 거 채워야지. 그래 성도끼리 싸워라. 그래 복음으로 충분치 않고 이것저것 찾아다녀. 헛된 거 쫓다가 전도 선교 다 놓쳐라. 후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입에 풀칠이나 해라.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진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 나오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237을 품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 지난주 수요 예배 서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싸움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불신앙 버리는 싸움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불신앙이 버려져요. 불신앙이 그냥 버려지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불신앙이 버려져요. 영적인 힘 못 얻으면 불신앙도 안 버려집니다. 계속 불신앙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계획 깨닫는 싸움. 우리 거의 다가 율법적 관점으로 보죠.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 싸움.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싸움. 그러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237 품기 위해서 서로 살리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죽입니다. 서로 살리고 서로 세우는 싸움. 네.
유튜브에도 보면요, 서로 이렇게 막 까고 괴롭히고 이렇게 막 재미를,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유도하는 그 재미를 유도하는 그 유튜브가 있고요, 진짜 감동 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그걸 좀 분별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리는 싸움, 치유하는 싸움,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싸움. 마지막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영적 축복 빼앗으려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사단은 어떻게든 영적인 축복 빼앗습니다. 빼앗으려는 이 영적 축복을 대하는 사단과의 싸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네. 진짜 내가 오늘 기도 수첩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못 누리면은 어딘가 이상해야 돼요. 네.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오늘 영적인 힘 얻은 시간도 없었는데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다,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 착각, 정죄, 불신앙을 축복과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갖추는 싸움.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나와 현장을 위한 구원의 길 그리시고, 또 매일 오늘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강단 새벽 기도 하루만 놓쳐도, 여러분 한 끼만 밥 안 먹어 보십시오. 배고프잖아요. 네. 하루 밥 안 먹고 살아보라고 하세요. 못 참을걸요. 네. 근데 하루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 없어. 뭐 안 할 수도 있지.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한 달 뒤에 하면 되고. 영적으로는 다 굶어 죽어가는데 육신적인 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다. 지금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인본주의로 영혼 렘넌트 제자 세우기, 이번 주 미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탄은 어쨌든 간에, 불신자는 그냥 이미 무너졌어요. 불신자 무너졌고요. 신자를 어떻게 속이는지 보세요. 그것도 복음 가진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렘넌트를 어떻게 속이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 준비하신 인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니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모든 관계를 분리분열시키고 파괴하며 우리의 관심사, 가치관, 인생관을 혼란과 왜곡 속으로, 그래서 신자가 절대로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운동만 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끝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원하는 선택하지 말고,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하지 말고,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 말하지 말고,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서 먼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복음 누리는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237 살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렘넌트 제자, 다민족 제자, 치유 제자 세우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단의 괴계가 어떠한가를 이번 한 주간 살피며 사단에게 속는 내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